네, 오늘 사랑과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섬김 너무나 우리 익숙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또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러한 부탁과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다 하고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름치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실 이제 바로 이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고 싶으셨던 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이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신 유언적인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 14, 15장, 16, 1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르쳤던 교훈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신 그 말로 하신 그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였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유언적인 본은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섬김의 참 정신은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은 섬김으로서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은 안과 바깥처럼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잔에 대해서 기념하시고 또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교훈이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섬김,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이는 그 바로 섬김의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을 한 번 씻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생 너희들은 섬김을 실천하라 하고 예수님이 조금 가르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좀 반대가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큰 사랑과 섬김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작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사랑과 섬김의 큰 그 실제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이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이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는 것은 우리는 천한 사람, 낮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그죠? 직책이 낮은 사람이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바로 이 하신 일이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높으신 분이 섬기시는 거,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낮은 사람한테 어려운 시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거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 이 높으신 분이 섬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목숨을,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심판에 들어가는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 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시는 거죠. 그 값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살게 하죠. 우리를 이 저주나 심판이나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줘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기 존재 전체를 던져서 섬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던져서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섬기러 오셨네요.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구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한 최대의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모시고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섬길 때 나의 일부를, 나의 소유의 일부를, 나의 시간의 일부를, 나의 수고의 일부를, 그죠? 나의 에너지의 일부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잖아요. 이러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수고와 땀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을, 뭐 재물을 주든지, 이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다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이 사랑과 섬김 그 자체를 행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도록,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독생자를 주는, 우리 가운데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하나뿐인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독생자를
그렇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신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보면은 성경은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셔요. 마치 우리가 손님 오기 전에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맞듯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밤과 낮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해서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먹을 것을 또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채소와 과일 나무와 거기서 실과가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이 사람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살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 같죠?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이나 물, 먹을 것으로만 인간을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계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다스리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세계인데, 주관해야 되는 세계인데, 그 세계의 이 운영과 경영과 돌봄을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위치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에 어울리는 그러한 직분을, 그러한 할 일을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너무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 형님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와서 위문 왔다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안부를 묻기서 왔다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걸 봤어요. 골리앗 그 아주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 거인 장군이 막 이스라엘 모독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이 되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못 났어요. 사울왕도 아주 건장한 사람이지만은 이 골리앗한테는 상대가 안 돼, 못 나서.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목동으로서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동으로서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맷돌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 왕이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다윗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다윗이 가서 이 물매를 돌려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명중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큰 거인도 소용이 없어요. 이마에 명중이 되니까 그냥 퍽 쓰러져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걸 들고 오니까 그냥 진에서 난리가 났어요. 함성이 터지고 블레셋 군사는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사기가 끝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한 소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는 그런 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때 그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참, 내 생명을 줘서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용사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최고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 최고의 친구란 뜻이에요.
최고의 친구가 되는데 이 최고의 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자고 저기는 물론 큰 공을 세우지만 목동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가진 걸 막 줍니다. 왕자의 옷을 줘요. 왕자의 벨트를 막 주는 거예요. 왕자의 활이며 칼이며 왕자 거를 막 줘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이 왕이 돼야 돼.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그렇게 실제로 그런 뜻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요나단이 왕자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왕 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다윗을 위한 최선을 구하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원래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품고 차라리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인간에게 집어넣었어요. 인간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창조주의 하실 일이지 피조물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진 행동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따먹어요. 지금도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면은 이 세상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사람들 마음대로 이게 선이야 저게 악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면은 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불행한 세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노릇을 하겠다, 선과학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선과학을 먹었을 때 인간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가시형건키가 나고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 오염되니까 원래 만들어졌던 영광은 떠나고 의로움도 떠나고 인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떠나고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졌던 선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서 미움을 갖고 시기를 갖고 다투고 남에게 복수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이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망하게 된 인간을 위해서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자기를 주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신 것이 크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용서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사랑이 적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만드시고 독생자가 오시고 희생하시면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본을 내가 보여주는 이 발을 씻기는 작은 본이죠. 너희도 이 정도로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소원을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영어에 있는데 이게 이제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죽기 전에 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이 후회가 없도록 할 게 뭐지 하고 이제 이게 목록을 적어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런 풍습 같은 게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죽기 전에 먹을 게 이런 게 많습니다. 뭐 10가지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구경할 때가 이런 데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뭐 이 영화는 보고 죽으십시오.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뭐 너무 이 자기 소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무거운 짐만 지고 의무만 갖고 살다가 이렇게 하면은 한도 남고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죄가 안 되는 거는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해보면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도 다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마다 너무 이거는 꼭 하고 죽으라고 너무 많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내일 하나님이 내가 내일 너를 부를게. 너는 이제 끝이다. 수고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했어. 이제 내일 너는 옮긴다. 하나님 만약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때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 구경 못 간 거, 뭐 못 해본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후회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기억이 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위하고 내가 사랑으로 실천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다. 그것이 참 내가 산 보람이다. 내가 보람으로 느낄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정성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죽기 전에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참 내 삶이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제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라 섬기라 그랬더니 사랑하면 손해인데 섬기면 손해인데 뭘 손해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간 길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에서 나온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길을 중요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시작했을 때 사실 교회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1월 달에 한번 세워봤어요. 여기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과 섬김이 있는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로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고 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시킨다. 그죠? 그러면서 섬김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본을 보이면 이제 그걸 따라 하라는 거죠. 따라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 배우는 사람, 나는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더 뭘 또 배우나.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우는 것 자체에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을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우거나 또 악기를 배우는 사람은 그 배울 때 수고가 있습니다. 그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잘 안 되는데 잘해 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야 되고 연습을 자꾸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고 그죠? 그리고 더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자, 피아노를 또는 악기를 배울 때 분명히 수고가 있어요. 근데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죠. 수고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자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다 막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쁠 때 기쁨을 다하고 슬플 때 위로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싶으면 찬양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즐거운 노래를 연주하고 이 삶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죠? 배운 결과로 훈련한 결과로 연습한 결과로 그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할 줄 아는 그 배운 것이 제자처럼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스승으로서 이걸 보였는데 너희들 내 본을 좀 따라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냥 우리한테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애쓰고 그냥 퍼주고 그냥 사랑하면서 그냥 뭔가를 내 걸 다 빼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길은 이 온 세계 제일 존귀하신 분의 일이었어요.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풍성과 그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가득히 역사하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섬기고 이렇게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갔는데 내가 스승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도 조롱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모욕을 하고 주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칭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그 결과로 주님은 영원히 모든 이름 위에 높고 존귀하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섬김과 사랑이 실천된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다 보면 오해를 받고, 그죠?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데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알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고, 죄인 취급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이 종은 주인보다 못하지 않느냐, 스승은 제자는 스승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도 갈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명령한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묵묵히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완전히 생명을 바치는데 지금 발 씻는 정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을 할 때 처음부터 큰 거를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조금의 격려와 그들의 마음에 조금의 힘이 되는 작은 섬김을 먼저 할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거를 뭐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 적응하느라 좀 힘들구나. 조금의 친절한 말과 조금의 친절한 우리 실천을 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대단한 뭐가 아니죠. 사랑하라, 우애하라, 존경을 먼저 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처럼 그걸 덮고 용납하고 다시 화해하는 우애를 잘 안 해. 끝까지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등지고 살고 또 마음속으로 사람을 존중을 안 해주고 마음속으로 이 무시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뜻,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고 있는 명령,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대속하면서 섬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겠다. 좀 갈등이 있어도 이걸 넘어서서 한 부모 밑에 있으니까 이 형제들은 다투다가도 다시 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뭐가 맞지 않아서 좀 뚝딱거렸더라도 한 주님을 섬기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그걸 덮고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좁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데서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 속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것을 다뤄놨습니다. 로마서 22장 10절은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는 열심을 품어라, 기도하라,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와요. 환난에도 참고. 그러다가 13절에 가면 다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는지, 다른 사람이 지금 뭐가 좀 아쉽겠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와줄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섬김이에요. 우리한테 당장 뭐 목숨을 바치라 안 그래요. 정신은 그렇지만 그건 주님이 그런 거 다 하셨고 우리는 정말 조금만 사랑이 중요하구나,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작은 이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해주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 작은 섬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올 한 해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또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독생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우리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도 제자로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보이신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섬김을 저희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섬김을 행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섬김으로 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희들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우리도 주님이 사랑의 정신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고 섬김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주시며 섬기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영광스러운 발자취, 가장 복된 발자취, 가장 존귀한 아버지와 발걸음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사랑의 아버지 정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섬김의 아버지와 실천으로서 살아온 그 삶이 후회가 없고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에 정말 충만한 감사를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제자의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그 정신과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 이미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이 귀한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큰 세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